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다 보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안 읽고요.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부르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인데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인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이 소망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스스로 힘쓰나이다. 22절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것을 들었을 때에 이 길에 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가 그 일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너희 사건에 관하여 끝까지 알아보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고 또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여 그의 친지 중에 아무나 그에게 시둥들거나 찾아오는 것을 그가 금하지 못하게 하더라.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듣더라.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그만 가라.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러나 2해 후에 보르기오 베스터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니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노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곧 이루어질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교자나 듣는 모든 지체들 모두 주님의 음성에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 앞에 내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로마 법정에 서야 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임명한 총독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장 앞에 보면 1절 보면은 이제 그 바울을 참 미워했던 당시 이제 유대 종교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이 변사를 하나 이게 고용합니다. 변사. 요새 같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돈을 많이 주고 이제 우리가 사잖아요. 그 변사를
이렇게 하나 고용해서 이 총독 앞에 세워서 요새 하는 것처럼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하니까 이 변호사가 바울 사도를 정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그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아마 말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나와서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한테 이게 이 앞에 말 보면 이게 좀 미식거릴 정도로 이렇게 아부하잖아요. 이 더둘로가 이렇게 각하로 말미암아 평온을 누리고 각하의 배려로 말미암아 이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니 굉장히 이렇게 그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이 변호를 하는 겁니다. 누굴 변호하느냐면 종교인들 변호하는 거죠. 정죄를 하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이제 변사가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얘기했냐? 전염병 같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라면 지금 같으면 이제 이게 이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정죄를 하는 변호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들은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 지금 우리가 조금 읽은 부분이 앞에 분 14절에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그러니까 각하는 이게 벨리스 총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인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곧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 근데 죽은 자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의인들이 있고 죽은 자들 중에서 또 반대편에 불의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다 살아날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게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끌려온 것은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끌려온 것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 없다. 지금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이게 벨리스가 이제 듣고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후에 이 나눌 말씀은 시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벨릭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총독 벨리스,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이죠. 권세 있었고 뭐 건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뭐 총독이었으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이 벨릭스가 한 인물의 그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힘, 이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봐야죠. 세상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벨릭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뭔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벨릭스에게 여전히 여기 주제는 하나님께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시간. 근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행했는가?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닥터 스트라우스한테 저기를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어요. 늘 오는 거지만 자주 오는 거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 부고장이 하나 왔더라고요. 부고장. 부고. 오비추어리 그래갖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부고장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보내지만 이렇게 이메일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누가 돌아가셨냐면 킹제임스 성경의 강력한 이렇게 옹호 변증학자였던 닥터 D 웨이트가 돌아가셨어요. 지난 5월 4일이니까 토요일.
올해 향년 97세,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당산동에 있을 때 우리가 한번 성경 우리가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기 있었을 때 있었던 분들이 있죠. 거기 있을 때 이제 강사 우리가 모셨었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집회했을 때. 근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저기 몰랐는데 벌써 97세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닥터 스트라우스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물론 제가 이제 이 닥터 디웨이트가 이분이 믿는 걸 다 믿는 건 저는 아닙니다. 교회론 같은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닥터 스트라우스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 교회론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닥터 스트라우스가 이분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또 자세히 해왔는가 보고, 근데 이분의 일생은 이제 뭐에 이렇게 동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마소나나 TR 그리고 이것을 잘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 옹호하고 알리는데 평생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분의 소천을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97세니까 이제 어제 우리 정태현 어르신 면담을 갔거든요.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태현 어르신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요. 우리가 연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97세라고 하시더라고요. 97세라고 하시면서 2년 3년 살면 제가 100세래요. 당신이 100세라고 그러면서 100년까지 살고 싶으신 마음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좋겠다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97세, 100세, 100세 넘으신 분들도 요새 있지만 이렇게 산다고 보장은 다 못하잖아요. 보장 못하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이게 뉴스를 가다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사는 분 같은데 뭐 이렇게 직장을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그게 어디였나? 이게 인천이었나? 서울이었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 몰아갖고서 그 사람이 걷는 인도로 뛰어들어갖고서 그 사람이 그 사람 쳤어요. 근데 병원에 오는데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게 참 그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예요. 그 가족에게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근데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도 똑같이 인간이거든요. 다만 이 벨릭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알든 모르든 그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높은 권세에 올랐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어떤 면으로 잘 살면서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의 기회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는 결론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그에 주어진 시간, 기회를 그냥 허비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총독 벨릭스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에요. 2년. 총독 벨릭스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2년. 그 내용에 이게요.
이 벨릭스는요, 어쨌든 간에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이 길에 대하여 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이 자기를 모함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을 이게 대항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죽은 자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 하나님께 대한 소망, 율법과 예언서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 그리고 다시 21절에 부활에 관해 얘기하고, 또 지금 22절에 길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의에 관해서, 또 절제에 관해서,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24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지금 복음.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벨릭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자, 여기에 지금 22절에 보면 그가 그 일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일들을 연기한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유가 됐어요. 연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또 한 번 얘기를 듣는데 25절에 가서 또 연기를 합니다. 또 25절에 가면 뭐예요? 이번엔 조금 더 셌어요. 주님께서 더 세게 감동시켜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떨렸어요. 떨었는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졸지 말아요. 나를 눈 뜨고 쳐다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회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룰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그거를 우리는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의 적당한 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벨릭스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 모든들이 순조롭게 잘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생기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찬양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를 다시 불러서 복음을 듣고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놓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쳐요. 이때는 벌써 24절에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에 가서 또 들었어요. 24절. 그리고 25절에는 지금 절제, 다가올 심판, 이건 참 복음의 핵심이에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분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라는 건 뭡니까? 의를 받은 사람, 의인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지 땅에 있는 것 즐기는 게 삶이 아니에요. 그래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절제가 끝나는 시대. 우리는 절제지만 세상은 절제를 안 하거든요. 그럴 때 뭐가 와요? 심판이 오잖아요.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그래서 그걸 강론했을 때 벨릭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 영어로 말하는 이 트렘블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떠는 게 아니라 몸도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진짜 떨은 거예요. 야, 이게 심판까지 어떻게 심판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떨은 거예요. 분명히 몸까지 떨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적당한 때. 그때 지금은 내가 결단을 안 하겠다. 적당한 때 결단하겠다. 놓쳤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이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 이제 바울에게 인심도 썼거든요.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이게 조금 자유를 주게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구금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미뤘는가? 그건 이 사람은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란 거예요. 뭐 이거 들으니까 좀 겁도 나고 그럴 듯도 하고 또 이거 이 지식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길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들었고 또 금방 나중에 이게 안 믿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위력이 있는 것은 이 벨릭스에게 위력이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물질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풀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하들을 보내갖고 그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바울 사도를 불렀어요. 적당한 때 내가 결단하겠다.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더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여전히 결단을 못한 거예요.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벨릭스는 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2해 후에 돈을 받으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부르고 아직 풀어주지도 않고 참 우리가 보기엔 긴 기간이었는데 이 2해 동안 결단하지 못하고 맨날 돈 바라고 이 세상 이런 걸 바라고 바울 사도를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때가 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여러분 벨릭스 다음 총독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가 이 벨릭스의 자리로 와요. 이게 뭐냐면 요새 같으면 이제 그 어떤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 뭐랄까 무슨 도지사? 도지사는 요새 선거를 하지만 임명제 있잖아. 임명제. 무슨 총장 임명했는데 그때 그 시간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 2년 동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리석게도 허비하다가 어느 날 인사 명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질이 됐어요. 그래서 벨릭스 자리로 대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임명한 사람은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임기가 끝나서 2년 만에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이게 눈에 밖에 벗어나서 면직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그것만 얘기합니다. 총독직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자기가 있지 못했다. 돈도 못 얻고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베스도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동안 그때까지 자기가 경질될 때까지 계속 바울은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러면 이후로 벨릭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벨릭스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요.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부르겠다. 적당한 여러 번 또 그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2해가 끝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벨릭스는 사라지고 베스도가 이제 25장 1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으로 부임한지 그랬잖아요. 이건 완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징조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뭐죠? 속지 말라죠. 속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속지 말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 어떤 영향으로부터 속지만 나 스스로도 속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의해서. 이 벨릭스는 환경에서도 속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이게 분명한 것은 많은 이들이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속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속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세상도 이 세상이 끝이 왔다는 걸 다 압니다. 세상도. 여기 이 벨릭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마지막 이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고 뭐 이 의인들의 부활 있고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나는 그러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삽니다. 곧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베스도는 이미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이때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으니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거는 알아요. 지금 이제 세상이 끝이 왔다. 뭐가 먼저 안다고 알아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보면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봤는데 글을 봤는데 곧 닥칠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구세주 정도령이 UFO를 타고 한반도에 나타난대요. 여러분들 웃죠?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진지해요. 그 글을 보니까. 웃죠, 여러분? 정도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네? 근데 UFO를 타고 한반도에 나타난대요. 근데 닥칠 인류 종말. 근데 이 정도령을 구세주라고 그래요. 구세주. 이게 우리에도 옆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정감록, 격암유록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한참 어지러웠잖아요. 네? 이때 이런 글들이 나왔고 예언이 나왔고 뭐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 세상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글을 보니까요. 세계 3차 대전 얘기하고요. 놀라운 것이 휴고를 얘기하더라고요. 휴고. 진짜 비슷해요. 휴고를 얘기해요. 휴고. 그리고 질병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또 더 큰 질병이 있을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이런 거에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내가
댓글도 여러분 소개할게요. 말을 들어보니 정신병원에 꼭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방문해 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사람 조롱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정도령, 구세주가 정도령이라고 얘기했지만 틀린 게 뭐예요? 구세주는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종말이 온다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벨릭스가 얘기한 거, 벨릭스에게 얘기한 거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빠져버린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철학과 여기 속임수가 많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할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지만 무엇인가에 속아서 엉뚱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런 것도 준비도 안 해요. 뭐 휴고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지도자에게도 속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속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왜 망했습니까? 전부 가장 작은 자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 세상의 이 물질에만 빠졌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탐에 빠지고 예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으로 행했다. 이거 지금 말 같으면 여러분 예언자 제사장 어디에 속해야 돼요? 교회잖아요. 이런 속임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벨릭스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올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그건 몰라요.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일어날 건지 몰라요. 아무도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오늘 이 2년이 베스도에게 주어졌어요. 마지막 때. 그러면 그에게 더 이상 성경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이제 그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홍수가 난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이제 비가 쏟아지는 심판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노아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7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죠?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거기 분명히 창세기 7장에 보면 7일을 아직 7일이 남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7일이 남았으니.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가득 찰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 할 때, 그때 그 족속이 심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5월달 선교 달 주일은 이제 오늘 끝나지만 우리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과 책무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의 끝이 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벨릭스는 참 어리석게도 2년을 허송세월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2년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에서 이제 그것을 하고 다시 그 교회 가서 그 사역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3차 갈 때는 그 옆으로 지나가요. 그 교회를 못 들어가요. 옆으로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 목사들 불러갖고서 해변가에서 교제를 나누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의 선교가 있었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때 2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맡겨준 기간은 2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서는 가지를 않습니다. 못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은 어디냐면 로마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런 건 우연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성경을. 자, 사도행전 28장 여기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서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갑론을 막 나눠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 사람들이. 그래서 29절 보면 그가 이 말을 들어 했을 때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크게 논쟁하였더라. 이게 29절이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빠졌어요.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몇 년입니까?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인 확신으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죽기 전 그에게 그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 사도가 죽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었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했더라. 믿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얼마나 이 기회를 활용했는지 저는 몰라요. 2년이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2년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했어. 복음을 전하면서 활용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1장을 보니까 아주 나쁜 왕이 나오는데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병을 주셨어요. 온갖 행음하는 거 무슨 우상 숭배 아주 앞장서서 하니까 이 징계를 내리셨는지 병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2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역대하 21장 읽어보세요. 근데 끝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병이 심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히브리어는 이제 이 숫자의 의미가 좀 있어요. 다 이렇게 다 이거 일일이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둘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분리를 얘기할 때 써요. 나눈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써져요.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분리되거든요. 카인, 아벨, 둘, 에서, 야곱.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둘이 살았는데 결정적인 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선한 걸 택하고 롯은 악한 걸 택해요. 나눠져요.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이 되지만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참 예수가 있으면 성경에는 다른 예수를 또 얘기해요.
복음이 있으면 성경에는 다른 복음을 또 얘기해요. 진리가 있다면 거짓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또 분리되는 종교를 얘기해요. 둘이에요, 둘. 좁은 문을 얘기하면 넓은 문을 얘기해요. 중간 문 없어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 넓은 길 얘기해요. 이게 이의 숫자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리, 구분, 나눠진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종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외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악해요. 지금 요새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제 몇 주 내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지속되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에 들어올 거예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직전, 아마 그 문인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인내하실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마지막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떨었어요. 근데 그는 끝내 이 세상 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 정확히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는 뭐 오시겠어 하는 그 예상은 완전히 뛰어넘어서 도둑같이 임하실지도 몰라요. 갑자기 오실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때 무덤이 열릴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것은 벨릭스가 참 잘못한 일이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몰라요. 우리는 2년이라는 숫자만 해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놓쳐버려요.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2년은 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우리의 2년이 끝날 때, 그래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덤이 열릴 때,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나팔 소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쁘게 설 것이냐. 또 두 번째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요? 우리가 죄와 불의와 이 세상 것에 묻혀 살고 있다면 분명히 벨릭스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종으로 드러나면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잃지 않고 다 받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연을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주일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참으로 어떤 때는 신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는 분명한 결론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벨릭스에게 주어졌던 2년,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는 그것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 주옵소서. 세상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 하늘의 소망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헤어지면 세상에 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남은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